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확실하게 쓰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의 귀한 아버지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눈은 눈으로 이로 인을 갚으라 하겠다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33장을 보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거기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 또 그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5장에 보면 5장 몇 절을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요. 긍휼이 어떻게 해야 긍휼히 여기냐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응할 자에게 보응을 확실히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편 선자와 아직도 세상의 선자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칼을 들고, 양날을 칼을 들고 가서 자기 형제, 자기 친척을, 친구를 와가면서 칼로 베었는데 3,000명가량 베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그럽니다.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합의하시오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거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응할 때 확실히 보응한다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긍휼이시오,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막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와 약속을 어기는 자를 확실하게 보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너희에게 원수가 있거든.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먹을 것 없으면 먹이게 주고, 입을 것이면 입혀주고, 그를 위해서 참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면 그것이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거라. 너희가 바로 나한테 그렇게 죄를 졌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 주지 못하고 죽일 자였지만 내 아들을 내어 주소서. 그 피로 내가 너희 죄를 사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살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은, 오늘 말씀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긍휼을 받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갔지만 백보자 심판 때 내가 주 앞에 왔을 때 영혼을 긍휼히 여기려고 지금까지 원수를 삼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긍휼히 여기지 못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지 못한 그 죄가 결국은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누리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 돌을 치는 자를 놓고 뭐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아니 돌을 지금 자기를 쳐서 지금 날라와. 지금 한 명 잘못 맞으면 죽게 생겼어. 그런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못한다 하면 그 죄 때문에 주님과 내가 맡긴 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참으로 뭐 수특하다고 뭐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만나준다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아니 내가 그걸 나도 사람인데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기준으로 그 사람을 좋다 안다 하더라도 판단해서 어기지 말라 이거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하게 안 되는 것은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듯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움직일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에 줄 수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9절에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며 너희가 그 일을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5장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내 기준에 맞는 그 한 구절만 보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내가 긍휼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나와 하는 사람이 저것이 지옥 가는 걸 가만히 두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볼 때 너도 저런 놈이면 내가 아들을 주어서 네가 믿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야. 나를 전하라 이 말이야. 근데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출애굽기 33장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가길래 가라 그러니까 난 못 간다 이거죠. 아니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누구가 나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죽어도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편케 하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이상 주 앞에 응답 받을 생각은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요, 할 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혼을 나를 위해서 우리 그걸 내려놓고 그걸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주 앞에 참으로 내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백보자 심판대도 내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31절로 4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염소와 양.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지었던 그 영원한 그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자요. 왼편에 있는 자는 바로 염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형벌에 들어갈지니 그랬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참으로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궁핍했을 때, 내가 했을 때 너희가 나를 공개했느니라.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언제 우리가 주를 공격했나이까? 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대충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 소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가 뭐야? 우리가 주신 줄 알았다면 했으리라. 그 말은 디드모라는 도마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나는 내 손가락을 가지고 주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더라. 주님께서 어서 그러잖아요. 도마야, 네 손을 내서 내 옆구리와 내 손에 이제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시여 주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시다.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것은 꼭 하나님이 일이야 판단하고 순종한다.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가 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어린아이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제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어린애들 좀 놀리려고 이럽니다. 야, 너 임마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엄마 아니야. 너 아버지 아니야. 그럼 막 약 올립니다. 그럼 막 애가 막 닭똥 처음에는 장난이죠. 그러다가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울어. 막 울면서도 막 우리 자기 엄마 아빠를 부르니까 이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맞다고 그래. 아니라고. 그 나중에 맞다 보면 그 삼촌을 그렇게 놀리던 삼촌을 다 안 봅니다. 싹싹 빌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준 삼촌이라도 아무 잘해준 이모라도 쳐다보지 않고 우리 거짓말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안 본다고요. 그러면 싹싹 아니 내가 잘못했어 이모가 잘못했어 삼촌이 잘못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줘야 그 다음부터 잘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앞에서 안 하죠. 다시 한번 해당하면 두 번 다시 안 본다고 하니까 그 어린아이 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보다 못한 신앙이 뭐냐면 말이죠. 어렸을 때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요즘이야 뭐 그렇게 냄비 해놓고 라면 끓여가지고 애 앞에 놓고 그러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다 보면 잘못 놓고 이제 놓다가 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끝난 애가. 근데 발을 뒤었거나 손을 뒤면 그걸 보면요 허리를 휘면서 그걸 안 만지라고 그래요. 그게 뜨겁지가 않아도. 근데 우리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없어서 아이 뭐 저거야 뭐 식었겠지 뭐 저거야 그러겠지 하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하나님이 이런 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질게 힘들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역한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 안속에 거하시려고 마귀를 선물로 주셨다. 이 마귀는 뭐하는 놈이냐? 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나에게 거짓에 쏟게 하고 나에게 참 그래놓고 그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라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러잖아요. 참소하는 자라고. 근데 뭘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그 참소하는 자를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1절에 우리가 뭘로 이기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회개하라는 소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자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으니 또 여려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첫째 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여 끝까지 목숨까지 내놓고라도 이긴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개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참으로 나에게 진짜 저거 내가 진짜 예수만 안 믿었다면 저거 그냥 확 하고 싶지. 근데 주님께서 아무리 너에게 피해를 주고 너에게 참으로 속에 뒤집어지는 것을 줬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내려놔야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기도할 때는 그래 맞아 네가 그렇게 긍휼히 여겼지 하고 그 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러잖아요. 13절에 그것도 13절이네요. 내가 피의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적어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보고 깨져야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씻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했으니 그 일러준 말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거라 이 말이야. 내 잔을 마시는 자와 내 잔을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말씀처럼 그 피로만이 원수를 이길 수 있고 그 피로만이 이길 수 있는데 그 피를 내가 가지고 쏟아버린다 이거요. 세상 것 때문에 내 아직도 육신이 살아서 아이고, 저것을 말이야 내가 언제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을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것을 죽여야 영혼이 움직인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요.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하고 내가 평생 내 막 가슴에 남아있고 내 가슴에 참 저것만 얼굴만 보면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걸 사랑해?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방금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볼 때마다 국보 삼일 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 그런데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을 때 그 모든 것을 사하시고 맞다 하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지워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라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은 내가 그 이름이 그 안에서 지워졌다 이 말이요.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있다. 그래서 10처녀가 왔을 때 5처녀를 준비해서 들어갔지만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복을 입었어도 모른다 이 말이야. 지워졌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지는 말아야 할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의 신부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육신은 얼마 산다고 그 육신 때문에 그 원하는 가지고 계속 살다가 결국은 주를 앞에 쓰지 못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냐 말이야. 그보다 영원한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영원한 것을 보는데 잠시 그 고난 받는 그것 가지고 원한 삶을 가지고 붕고 앉았다가 그 나라를 못 간다. 얼마나 원통할 거요. 그때서 내가 아이고 그건 놀고 해봤자 이미 귀에는 육신이 있을 때뿐이다 하는 걸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해요. 그래야 그 너를 비방하고 너를 그렇게 조롱했던 그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이요. 저희 부모 어머님 수준했을 때 그걸 봤다 이거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수전했을 때 참으로 많은 분이 오셔서 내가 감사를 하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이 사정없이 뭐라겠는가 봐요. 두 분이 고개 푹 숙이고 그거서 내가 무슨 왜 연락하느냐. 내가 급해서 우리 아들한테 주고 내가 누구한테 연락하는지 모른다. 계속 반복하면 좀 그러니까 독촉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도 그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아 맞아. 저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무리 놔둬도 그 은혜로 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 말이야. 그 육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자존심의 흔적이 항상 하나님의 일할 때 걸림돌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놈의 새끼, 그놈의 가시나, 그놈의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스무살 누구한테 이놈의 새끼 합니다. 그러나 뭐 그거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어 그냥 그때 신앙생활을 하라고 뭐라고 이렇게 투박투박하지만 마음에는 없어요. 차라리 내가 그 마음에 가지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저랑 같은 제자들한테도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놈의 가시나 저렇게 하지만 그들이 내가 그래요 내가 깨지라고 나소리지 저것이 나이가 다 처먹었는데 지 나이고 나이 별로 같이 안 듣는데 나한테 지 제자라고 지랄한다 이런 놈 하나도 없어요. 이런 놈의 자식 하나도 이런 여자도 없고 2년 전에 해도 알아듣거든요. 지들이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떻게 유튜브를 하라는 바람에 많은 제자들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요. 근데 저장을 안 해놓죠. 근데 희한하게 전화가 와. 오면 이제 얘기해주면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막 들어. 나보다 나이가 60대인데도 어느 날 우리 동생한테 뭐라 그랬더니 오빠 내가 지금 이제
나도 한갑이 지났어. 내 나하고 4살 차이 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 오빠 나도 이제 한갑이 넘었어. 그러냐?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웃으면서 그러냐 그랬더니 오빠 앞에서 한갑 지났다니까 웃기지? 응. 그랬더니 나도 한갑이 지났다니까. 올해 한갑이었어요. 60 하나니까 마누라가 이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웃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참으로 내일 모레가 한갑인데 날짜가 이제 60이 넘어서 내일 모레가 이제 한갑인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나도 60이 넘어 한갑이라고 해서 내가 한참 웃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진실하게 예수를 하냐 이 말이죠.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사모님도 그러겠네. 다도 이제 한갑이 다 됐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다고요. 아직도 2년 정도 남았는데 한갑 되려면 그런다고 이게 나도 한갑이라고 하면 일단 60이 별거냐 하면 우리 때는 그때가 그만큼 중요했던 것처럼 이것처럼 나도 그만큼 나이가 먹었으면 영혼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평생 그것 때문에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가거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서 백보자 심판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 없이 참으로 이기지 못하고 아니요 누구라도 한 우점이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세우려 간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정죄하고 회개가 없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든지 그러지 않고는 그 죄를 사함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있는 자에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따르면 그 죄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양심의 복 가지고 하지 말고 인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침례를 받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지 마라. 저 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도끼가 머리에 찔렸다고 했어요. 나무에. 우리는 역시 이미 찍어진 그곳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올 때가 아니요. 지금 우리의 은혜가 다 내려가고 있어. 이제 이방인에게 준 기회가 다 없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유대인에게 가지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관점이 있었지. 그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가 끝날 수가 있어. 그걸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 순인 거예요. 얼마나 타락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었구나. 그 은혜 안에서 진실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런 은혜가 넘쳐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참으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나는 구주 삼고 그 이름을 참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 비로소 사는 그것을 주 앞에 영광스럽게 전도 무당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이 시간에 한 2, 3분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믿음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귀한 아버지의 생명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도 아버지 던져갈 역사하시어서 이 사랑과 생명이 수많은 게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아버지와 남은 시간 기도 충만하게 하고 가시게 하되 오늘 하루 아버지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그 받은 그 긍휼을 나눠주고 아버지 베풀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능히 아버지의 긍휼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실천하여 던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